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또 신령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는 다 볼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이성의 눈으로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이성조차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도 부패했고 인간의 이성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 시대가 문명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 가운데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간 사건을 일컬어서 그것은 갈대가 자라난 홍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물이 막 넘실거리는 이게 아니라 이 갈대 그냥 겨우 그냥 이렇게 얕은 홍해 갈대밭이 있고 그래서 얕은 물로 이렇게 건너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 물이 갈라질 수가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린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실은 아이만 가져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사실은 다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막상 뭐 이제 사람이 욕심도 있고 또 그러니까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먼저 예수님께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다 도시락을 내놓고 그래서 먹고 남은 거다. 뭐 이렇게 인간의 이런 이성을 가지고 그 말은 없지만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참 하나님을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것은 머리를 젓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이성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이 되느냐? 그건 다 당신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신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믿는 게 낫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지 않겠다. 나도 그런 일은 한다. 그 정도는 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나나 뭐 하나님이나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참 나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동등의
뭐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그런 저급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오하고 오묘한, 그야말로 신묘막적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으로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 머리가 크기 시작을 하면 뭐 우리 아버지도 뭐 그냥 그렇게 힘 있는 게 아니네,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조금 이제 안다고 해서, 물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한계라고 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묘막적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다 깨닫게 되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그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내가 보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보는 만큼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얘기하면 에이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나도 한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가면 정말 하나님이 참 이런 분이, 내가 전에는 잘 몰라서, 이건 공부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막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나보다 더 잘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런 말을 이제 영적인 눈이 좀 열리네, 영적인 눈을 좀 떴구만.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봐야만이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 모습 속은 알 수 없지만 우리 겉모습은 거울을 봐야만이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해서 우리가 화장도 하고 머리도 흥컬어진 머리도 다 고치고, 이게 거울을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투영되는 건 그래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좀 낫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 본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투영해 주는 거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거울을 잘 안 보려고 한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주름살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피부가 이제 거칠어지고 또 아무래도 이제 탄력성도 부족하고 이게 마음이 속상하다는. 그래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게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 무슨 내가 나만큼 착하고 나만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꽝꽝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냐면 세미한 것, 마치 MRI를 통해서 또는 CT 촬영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 이게 좀 문제가 생기네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마치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무슨 베드로가 사기죄를 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남을 폭행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습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이 본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래서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현 주소가 뭔가,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열어주신 만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것, 그리고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이 차이점이 뭘까? 정확하게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17절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음의 눈은 뭡니까? 마음의 눈은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줬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 땅에 나를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알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지금 2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20, 30대가 지금 우리가 그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통계에 의하면 지금 세계 1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대학을 나오고 해도 들어갈 만한 어떤 직장도 없고 앞이 깜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이 자살률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이 고민하다가 자살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 영광이 뭘까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너 눈 좀 떠, 눈 좀. 나 눈 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확 열리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내가 이 땅에,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에서도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가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뭐 이거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뭔가, 내 부르심이 뭔가, 내 소명이 무언가를,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둔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잘된 것은 그냥 내가 잘해서, 또는 그걸 우연히 그렇게 어떻게다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그런 것에 이렇게 묻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것은 불평 속에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 속에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고 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인도하시러 가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모세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이런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참 그 광야와 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모든 걸 보면 다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선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런 험지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지난 날을 우리가 참 도대체 내 팔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거는 다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또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잘못된 것은 내가 아주 그렇게 묻어버리, 어쨌든 마음속에 다 묻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이런 일을 위하여 이렇게, 그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섭리해 간다.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나를 통과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이 마음의 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열어주시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해요. 넌 손에 조조도 모르냐? 손에 조조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참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아주 생기발랄하고 그렇게 참 구김살 없이 잘 성장했던 아이인데, 어느 여름날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이 수영장에 이 아이가 그냥 막 달려가 가지고 풍덩 이렇게 그냥 이 점프를 해 가지고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지고 물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냥 꽂혀 가지고 이 머리를 그냥 세면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쳐 가지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쨌든 이 아이가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팔다리를 전혀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쨌든 절망스럽고 깜깜하지만, 그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불행을 안겨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날까? 사실은 자기 잘못이지만은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왜 나 낳았어? 참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서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나 낳았습니까? 낳지를 말지. 참 할 말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납니까? 그리고 왜 하필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참 그 의문들이,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인생이 그냥 피관이 막 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존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참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참 쓰라린 아픔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지만 수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제작되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준 이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존이는 아주 행복해진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뭐 다 모든 걸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면 밝혀진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금 어려움 당한 이것 때문에 왜 고난입니까? 왜 어려움이 왜 해필 납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한 게 뭘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여전히 구걸해야 하고, 참 그런 안진뱅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또는 하나님 나를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고 또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를 나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역경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마음에 그냥 억울함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확 열어서 하나님 이곳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역할이 무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야말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알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걷고 뛰고 달려가며 영광을 선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또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한 달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한 달을 다 주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첫날부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